2장 1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촉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보면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 교회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핍박은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교회의 최대 위협자였던 그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났던 그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위협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평안해진 것은 박해가 사라졌기 때문에 찾아왔던 그런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평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계속해서 박해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계속한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평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평안했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외부에서는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이루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평안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교회가 평안해지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든든히 서갔다는 말은 내적으로 성숙한 그런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않고 교회의 기초가 든든히 서가서 올바른 그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이 있게 된 거죠.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평안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평안해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냈어요. 우리 덕산반석교회가 평안한가?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평안해질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거죠. 아마도 우리 모두는 다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평안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교회가 좋아지기 원하고 교회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평안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교회는 평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와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교회가 온전히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성령님에 의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평안하지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분은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적어도 두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그것이 교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바울이 글을 썼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가까워졌습니다. 2장 13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허물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가다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보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담을 헐어버리셔서 십자가로 헐어버리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들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고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모습을 이루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신앙생활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모인 우리는 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본 분들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게 하는 적이 있다고 한다면 은밀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자기 의견이나 방식이 가장 옳다고 확신을 하게 되고 다른 의견을 무시하기 쉽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은밀한 속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머리를 들고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겸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형제를, 내 주위에 있는 형제를 존귀히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존귀히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서로를 향하여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갈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길 때에 함께 지어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어서 읽은 말씀 보면 각각 자기를 돌본 분으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지요.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런 어려운 삶의 무게가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이 비난받을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서로 섬겨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은 비난의 이유가 아니라 섬김의 이유입니다. 섬겨주라고 있는 거예요. 내 짐을 대신 지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지 말고 다른 분의 짐을 대신 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기 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저분의 짐을 내가 좀 대신 져주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를 대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있는데 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죠.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시킨 그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경꾼만 되지 마세요. 교회 구경꾼만 되지 말자.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교회 구경꾼만 되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구경꾼만 되지 말자, 일꾼이 되자는 거예요. 일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보면, 축구 경기장에 보면 직접 선수로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수가 있고 감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응원석에서 응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직접 경기장에서 막 몸을 부딪히면서 막 뛰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 열심히 우리 팀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뛰어간단 말이에요. 감독은 그 전체 경기를 보면서 그 게임을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 감독과 선수는요, 그들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 일도 마찬가지죠. 맡겨진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맡겨진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섬김 현장에서 움직이며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로부터 심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잘못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움직입니까? 일꾼이 있어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넘어져도 일어서서 움직이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일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는 일꾼도 있어요. 경기장에 가보면 응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응원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팀의 승리를 위해서 큰 소리로 응원하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기장에 보면 자기 팀을 위해서 응원하는 사람들은요, 비가 와도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 팀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가 와도 우비를 쓰고 경기장에서 막 몸부딪히면서 뛰는 선수를 향해서 함성을 외치며 박수를 보내잖아요. 비가 왔다고 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팀이 지고 있어요. 정말로 팀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분들은요, 팀이 지고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박수를 치면서 응원해요. 격려의 힘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몸으로 뛰지는 못하지만 응원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말로 사람을 세워주고 기도함을 통해서 받쳐주고 지칠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박수 쳐줄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일꾼들을 보면 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구경꾼만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은 응원석에 앉아있지만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합니다. 이기든 지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평가만 합니다. 잘못하면 손가락질합니다. 구경꾼입니다. 그리고 팀이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떠나요. 볼 것 없어. 이 팀 어려운데 지고 있는데 뭐 알아봐? 하고 그냥 떠납니다. 팀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에 우린 함께 지어져갈 수 있고요. 그 일꾼으로서 함께 또 응원하면서 박수 쳐주는 그런 일꾼들이 있을 때 교회는 함께 지어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면 돈이 있어가고 믿는 사람들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만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교회를 원할 거예요. 교회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안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평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덕산반석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교회가 평안하십니까?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만약에 평안하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서로 존귀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부족한 점을 채워주십시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책임을 지려고 하십시오. 적어도 구경뿐만 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2025년도도 그래도 좋은 교회였지만 2026년도 앞으로 다가올 교회는 더욱더 좋아진 그런 교회 모습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함께 지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을 꿈꾸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뤄나가시기를, 그리고 그런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